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약속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찬양해 볼까요? 약속대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지냈나요? 특별히 개학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나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마음이 혹시라도 해이해지지 않았나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영상 예배는 선생님도 친구들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해요. 너무 쉽게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율동하는 게 귀찮으니 선생님들이 멋진 율동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래요. 여기는 바로 남산타워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남산타워에 가본 초등부 친구들이 있나요? 오, 상해 철 사람들인데도 꽤나 많이 남산타워에 가본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이 남산타워에는 명소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짠! 바로 사랑의 자물쇠를 거는 곳이죠. 사실 남산뿐만 아니라 제주도, 파리, 로마 등 유명 장소에 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물쇠가 달리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의 모차라는 작가의 소설책 때문이라고 해요. 이 책에는 함께 다리를 건너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난간에 자물쇠를 잠근 뒤 그 열쇠를 찾을 수 없도록 강물에 슝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소설의 주인공들을 따라하며 자물쇠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자물쇠를 달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서로의 사랑이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달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나 우정을 다짐하며 자물쇠에 이름을 적고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지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저렇게 아름답게 자물쇠로 약속했지만 헤어지고 마는 연인들도 많고요. 서로 다투고 멀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봐요.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온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점점 더 많아졌고 오랜 시간에 걸쳐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의 바뀐 이름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집트 사람들이 큰 가뭄을 피하게 해준 요셉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야곱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 잊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배은망덕한 이집트 사람들 같으니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다니.
아니 그러다가 심지어 이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파라오 왕이 되었어요. 새로운 파라오 왕은 점점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성을 짓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더운 날씨에도 막 뜨거운 물로 벽돌을 굽게 했고 무거운 물동이도 옮기고 나무도 옮기게 했어요. 파라오 왕은 이렇게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파라오 왕은 아주 못되고 무서운 일을 계획했어요. 파라오 왕은 어느 날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렀어요. 산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말해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즉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산부인과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 2명을 불러서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어이 의사 선생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약 아들이 나오면 죽여버리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을지도. 아니 지금 천사 같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니. 파라오 왕은 너무너무 끔찍한 협박과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파라오 왕이 무섭기는 했지만 아기를 죽이는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많아졌어요. 그러자 파라오 왕은 화를 내며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저 나일강에 던져버리거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아지고 더욱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란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란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란 아들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고 이루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강해졌어요.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더 힘든 일들을 많이 시키며 괴롭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며 도움을 청했어요. 아이고 흑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누구셨을까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남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을 통해 시작하실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선생님이 3월 달에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 이 약속들이 어디에 많이 적혀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피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들까지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걱정이든 근심이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장 멋지게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평생 찾으며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멋진 약속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개학했습니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